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리지 않으려면인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귀 들린 남자와 더불어서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들리는 상태가 어떤 부분이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와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 시간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특히 각 사람의 마음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을 경우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 입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이 해결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어떤 것 하나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든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술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든지 그런 보장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마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있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결코 마귀 들릴 수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귀 들렸을 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미친 현상들,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만 마귀 들린 것이라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마귀는 사람의 의지를 장악하는 것이고 사람의 정서를 더럽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통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통치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신이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든지 슬픔으로 가득 차든지 분노로 가득 차든지 무엇으로든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신이 넣어주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마귀 들려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미 삼켜버렸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마귀에게 희생당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처럼 치료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생을, 자신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마귀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길이에요.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지 않겠다. 나쁜 짓만 하지 않겠다. 더러운 데 가지 않겠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그림으로는
군인이 이렇게 보초를 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있는 전 부대원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일 것입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무슨 보초를 서겠어요? 독한 감기약 먹은 상태에서, 어지러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초를 쓰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착각이고 무엇이 사실인 것인지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겠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자신의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면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살인자죠. 사람에게 분노를 품게 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여러 사람 죽였다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돌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무엇을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지은 다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고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믿어도 그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흉내만 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말했죠.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자신감을 박탈하죠.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마귀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리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점치는 일이죠. 영매술이죠. 예측하는 것이죠. 마술하는 것이죠. 또 마법하는 것이죠. 이것은 겉에 드러난 부분이고요. 마귀가 하는 제일 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죠.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발견하면 그 앞으로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마음으로 교리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점유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와 만나더라. 중요한 말은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조주 안에 있는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영감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혼의 출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또 한 곳에 출처가 있죠. 더러운 영의 출처가 있습니다.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똑같이 지혜를 줄 수 있고요. 똑같이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자신이 데몬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 사람들도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들, 결과들, 생각들, 그것들은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인데 다만 그 사람들이 미혹됐던 것은 데몬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데몬, 마귀들이죠. 선한 마귀가 있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혹된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가 더러운 것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에서 점치는 자들 발견하자마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마술하는 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보자마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와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왜 듣지 못하는 것인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사람이 미치는 것인가, 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자살하는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망적인 상태이고 그것은 마치 기생충들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숙주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그 그림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혼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들이 점유하고 그래서 마귀들의 숙주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억누르겠죠? 강압하겠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누구십니까? 그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혼적인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전하고 이 호흡이 멎어버렸죠. 심장이 멈춰버렸죠. 혼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예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 들린 자, 주변이 온통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에요. 썩어가고 있는 시체들. 그 사람들하고 그 시체들하고만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8년간이나 마귀에게 매여 있는 한 여인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성경에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병들은 마귀 때문에 찾아오는 병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후에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죽지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잠드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그러나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사람이 왜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다른 부분에게 연결은 시키지만은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마귀와는 연결을 시켜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로 사탄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11장, 13장, 11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내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은 자신의 생명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어디에 보내는 것이냐? 무덤에서 보내는 거예요. 사한 자들과는 상관없이 무덤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 본다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족쇄로 채워버려도 쇠사슬로 묶어본다 하더라도 형편이 없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무능력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해요. 벌거벗죠? 마귀는 신경 조직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면 그 사람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정신을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간헐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절대로 보장받지 못해요. 어떠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을 환경만 주어지면 죄 짓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제할 뿐입니다. 밤낮 짐승처럼 뛰어다니죠. 비정상적으로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내 삶이 바쁘다. 하나 의식 가운데서 연결을 시키십시오. 마귀가 조종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호흡이라고까지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마귀는 이미 성공을 거둬버렸어요. 자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한 그리스도인, 마귀는 이익을 찾고자 사람들을 노린다고 언급하고 있죠. 계략과 책략, 그것을 동원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마귀 들렸다고 한다면 많은 이익을 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죠.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보겠다. 아니면 마귀가 그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과는 자신을 자학하죠. 상처를 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마음에 비정상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일치돼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또 사람의 영이 얼마든지 어두워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에 마귀는 유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하나죠. 표적을 일으켰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운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 가운데 하나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들려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방치했죠. 그것을 인식하는 즉시로 대적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렇게 예상도 되어지죠. 언젠가는 내가 그 생각을 거부해버리리라. 그러나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끝난 거예요. 회복 불가능이라. 자살하게 만들고,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지옥에서 깨어나겠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자의 고백을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속은 것, 미혹된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5 형제, 그 사람들만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에요. 유일한 소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도 온다고 한다면 반갑겠어요? 환영하겠어요? 만나자마자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굳이 문자적인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마귀 들려버린다고 한다면요,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옥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서로가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방치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럽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기만 하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기만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따르겠어요? 경고의 대상이죠. 저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절대로 그 무덤가에 가지 말라고. 사탄은 우울한 감정을 이용해서 건전한 사고를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점검해야 되는 상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몸의 상태인 경우에는 몸의 상태를 잘 조절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만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든지 만주의 주가 계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패배자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신데 정작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 삶은 계속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능력이 있지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능력 있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마귀들의 영이 침투해 오면 그리스도인의 뇌는 비정상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예전에는 총명했는데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단순한 기준과 표준에서 결정들을 잘 내렸는데 혼미해져 버렸어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죠.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신경질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스트레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죠. 입맛은 떨어지죠. 음식 잘 소화하지 못하죠. 약에 의존합니다.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식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귀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자신을 침투하지 못한다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마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시다. 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7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여러분의 고백이죠. 오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잖아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는 소녀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죠.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말했을 때 바울은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더러운 짓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귀들리지 않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믿는 자보다요, 마귀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심지어 떨기까지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했을 때 그 사람의 의지를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감정에 더러운 것들을 넣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몸의 형태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 규모를 파탄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하는 통로가 있는 것인데, 감각기관이에요. 마음으로 직결되는 가장 가까운 그 기관이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것을 방치하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유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 아무나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들, 거기에 다 귀를 내어줘 버리면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입,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언급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 방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결론은 방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실을 지나쳐서 마귀에게 겁탈당한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사고체제가 표현되는 것이 언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말씀이에요. 워드라고요. 워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생각한 결정을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그 기관을 빼앗겨 버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댄다고, 외쳐댄다. 그것을 그 수치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랑한다.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목사나 성경 교사나 선교사가, 부흥사가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방언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의 말을 지금 듣고 있다고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 허물어뜨리는 말들, 험담들, 가십들, 거짓말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말하는지 몰라요.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할 때마다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를 대적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들릴 여건을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제안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출세하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거기에 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충분한 제안들이 마귀에게는 넘쳐요. 그 제안들을,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하나씩 던지는 것입니다.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지르는 극악한 범죄들이 있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러한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오래 전에서부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비정상적인 걸 계속 보았어요. 비정상적인 것을 계속 들었고, 비정상적인 상상들, 이미지네이션, 구상,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본인의 인격으로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마귀에 들려버린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걸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집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지배를 받아요. 왜 그런 말을 했지? 며칠 가기도 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른 그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예민한 것인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낯이 두꺼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별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에 민감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말을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테판이 반응한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마귀 들린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은 불쌍히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워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리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아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죽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가엾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이 마귀 들린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문둥병자 나오죠. 우리는 다 문둥병자였다고. 불가능했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떤 의학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어떤 철학과 심리학, 어떤 종교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다만 증상만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면 좀 무엇인가 좀 시원한 느낌, 그 정도로만 잠정적으로 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죠.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왔죠. 만나 주셨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마귀들이. 모든 영들이 주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마귀 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진정으로 마귀 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시죠.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물어보신다고요. 정말로 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구원받을 경우에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요. 이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고. 그때의 대답이 동일해야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들렸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좋은 것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카톨릭에 관련된 업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톨릭 전체가 다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수없이 많이 폭동들이 일어났었죠. 그 바울이 증거하면 모두가 다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우상에 관련된 경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돼지떼. 이 당시에 돼지는 아주 고급 식품이었습니다. 값이 나가는 상품이었는데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손실을 어떻게 메꾸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놀랬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수없이 사람들이 노력해봤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불가능했죠. 포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었는가? 처음에 놀랐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달라고. 좀 나가주시라고.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려운 날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믿음도 자기가 설계를 해요. 절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광신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은 얼마든지 이성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믿기는 믿되 가정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직장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 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경배에만 참여하면 돼요. 적당한 선을 제시해놓고 도덕적인 기준과 그 윤리적인 기준만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것이 나가달라고. 전형적으로 라오디케아 시대지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경배하고 지금까지 헌신해서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은 노 땡큐입니다. 자꾸 관여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문 열어놓고서 나가주시죠. 문 닫아버렸다고요. 그래도 불편한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 경배가 드려지지 않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죄를 버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기준과 표준을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떠나주십시오.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 더 이상 울부짖지 않습니다. 더 이상 뛰어다니지도 않고 더 이상 벌거벗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삶, 위대한 삶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로 갖춰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분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해요. 살펴본 것처럼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 짓지 않을 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고갈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죄 지을 만반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다,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건 이미 점유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은, 회복된 이 사람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지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더 이상 벌어벗고 다니지 아니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닐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닥친 이 사건, 이 상황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지금 나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죠? 범죄했다면 즉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혈 여전히 신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막연히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일으켜주신, 자신을 변화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의 마귀가 오늘날 던져주는 거짓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마귀 들리지 않는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를 받을 때에만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마귀에게 점유당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마귀 들렸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